2017년 3월 3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모압의 역사를 본다면 모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민수기 21장 13절, 사사기 11장 18절이다.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은 소담 멸망 후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하여 낳은 아들, 창세기 19장 37절,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를 국가신으로 숭배하였다. 민수기 21장 29절,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들은 남쪽으로 세렛 골짜기,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을 경계하여 사해 동편 900m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민수기 21장 13절, 출애굽 이전에 모압의 중요 성읍은 아모리 족속의 지배하에 있었다. 모압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행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모압 족속은 자기 땅의 통과를 허락지 않았다. 사사기 11장 17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국 직전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체류를 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을 저주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와 음행에 빠지고 모압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민수기 22장 24장, 그러나 모세는 모압 땅 느보 산상에 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고 모압 땅에서 장사되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 8절, 사사 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간 압제하다 사사 에우색에 살해당했다. 롯이 살던 당시에는 모압과의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면 된다. 룻기 1장 1절 22절, 이스라엘 왕정 초기인 사울 때에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는데 사무엘상 14장 47절, 이때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하던 다윗의 부모를 보호해 주게 된다. 다윗 통치기에는 모압이 정복당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솔로몬 때까지 계속되었고 특히 솔로몬과는 결혼 동맹을 맺게 된다. 솔로몬이 맞은 모압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 그모스를 이스라엘로 유입하여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까지 이스라엘 지배를 받다가 아합 사후 모압 왕 메사가 독립을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일로 이스라엘 남북 왕국과 에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으나 극적으로 물리쳤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7절,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유다의 혼란기를 틈타 유다를 공격하여 치명타를 안겼다. 열왕기하 24장 2절, 다른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스루와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사사기 15장 16장, 그리고는 BC 5세기경에는 나비테아 왕국에 편입되었다. 모압과 특징과 심판 예언은 악한 죄악의 열매이다.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 역사도 죄악의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모압은 근친 상간의 부정한 관계로 출발한 민족이었다. 창세기 19장 33절, 우상 그모스를 숭배했고 열왕기상 11장 7절, 가증한 미신적 행위가 성행하였다.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자고하고 교만했으며 거짓 만족에 취해 있었다. 예언자들을 이 같은 모압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진멸되어 포로가 될 것이고 사사기 11장 14절,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 사사기 15장 1절에서 9절 예언하였다. 결국 그들은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사기 16장 6절, 휴거가 임박한 시점이다. 휴거 성도들이 천국에서, 그것도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기업을 받을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유대 나라의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하였다. 얼마 후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은 그 나라 모압 처녀들과 결혼하였는데 얼마 살다가 두 아들도 죽었다.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2주 10여 년 만에 고구로 돌아가려 하였다.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모압에 남아 재혼하여 살라고 강력하게 권하였다. 작은 며느리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큰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룻은 말하였다. 또한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애원하였다. 휴거 성도들도 따뜻한 가슴으로 룻처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다. 이러한 고백이 따뜻한 가슴에 새겨 있는 자가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 나오미와 룻은 생계가 막막했다.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였다. 아침 이삭 줍기 하는 밭에 나오미의 집이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 죽고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고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 따라온 신앙 또한 대단함을 들은 소문들을 잘 안다면서 이삭 주우러 온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룻을 위해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버리라고 명할 정도였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네 집에 기업물을 짜라고 말하며 며느리에게 보아스와 가까이 할 것을 지시하였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가 자는 곳에 다가가 이불을 가만히 들쳐들고 발치에 누웠다.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물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말하였다. 말하면 아들을 낳기 원한다는 뜻이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이긴 하나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라고 말해서 그가 포기하면 자신이 꼭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하였다. 기업 물을 짜는 유대 민족의 독특한 제도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기업인 땅은 생존의 터전이었다. 이 땅을 잃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축복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가난하여 땅을 판 경우 50년이 지나면 땅을 물러 원주인에게 되돌린다. 기업물을 짜는 땅을 사간 사람에게 땅값을 치르고 물으게 된다. 땅만 그러는 게 아니다. 빚값에 노예로 팔릴 경우 그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있으면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주어 대를 이어준다. 죄값을 치를 힘이 없을 경우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죄값을 치르기도 한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형제나 가까운 친족에 그 책임을 졌다. 마침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땅을 물러주었고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 그것도 저주의 족속 모압 족속인 룻은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 무르다라는 뜻은 샀던 물건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값으로 치른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뜻이 있다. 성경에서는 속전을 주고 종에게 자유를 찾아주거나 부채를 갚고 땅 토지를 되찾는 행위를 가리킨다. 레위기 25장 26절 종종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룻기 4장 14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희생 즉 죽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 행위를 일컫기도 한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지금 시점에서 이구동성 제 말만 할 것이 아니다. 대환란과 70일애가 무엇인가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휴거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바로 알고 직시해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주변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성경 다니엘과 관련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언 성취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된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된다.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단번에 침공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의 침공으로 망하였다. 첫 번째 침공은 BC 606년
또는 BC 605년이다. 성경의 연수를 계산한다고 하지만 대략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신년이 오늘날 달력으로 9월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다 되어 갈 즈음에 에레미야서를 읽게 된다. 다니엘 9장 2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에레미야 25장 11절에도 기록한 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풀려날 것을 예언되어 있다. 통치 시대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에 이스라엘은 BC 536년에 1차 포로를 귀환하게 된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때는 BC 606년에서 605년이다.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다. 예언하였으니 606년 빼기 70은 536년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도 정확하게 BC 536년에 남유다는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다. 게다가 그때로부터 200년 전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왕 고레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런데 다니엘이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오늘날의 큰 은혜로 마지막 때의 예언을 받게 된다. 그는 어찌하여 그러한 예언을 받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다. 위에 있는 포로 귀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서에서 예언을 발견하고 나서 곧 1, 2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인지라 하여 기뻐 날뛰지 않았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백성들의 중심이 아직 회개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백성을 대신하여 중심의 자복과 통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니엘은 중심에 통의 자복과 중보기도를 올림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 받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예언 성취와 더불어 오늘날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까지 보시게 하시고 예언케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이다. 다니엘 9장 24절 70일에가 무엇인가 먼저는 관련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9장 24장 27절까지이다. 다니엘 24절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였다. 다니엘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니엘 26절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4절에 허물이 마쳐지고 죄가 끝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은 영원히 받을 것이요 의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받을 것이요 의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의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예언과 이상이 성취된 시점이다.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즉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인간 섭리도 끝맺음을 맞고 예수님께서 평안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때를 의미한다. 주님의 완전 통치 시대인 이때가 바로 70일회가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다. 한 일에는 7년을 말한다. 고로 70일에란 70 곱하기 7을 490년을 말한다. 24절의 예언이 틀렸냐?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490일은 490년이다. 왜냐하면 1일은 1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서 돌아와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내리시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내리셨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음에 새길 것은 70일에는 490일 70 곱하기 7은 1일은 1년으로 해서 70일에는 결국 490년이다. 그러나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70일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된다. 70일에 70, 7일에 7일에 더하기 60일에 62일에 한일에 1일에 반일에 더하기 반일에 다시 25절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성을 중건하라고 하셨고 그 후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고 나서 즉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다시 한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은 바로 파멸하는 왕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준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이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건은 언제 되었나다. BC 445년에 중건되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이루어졌다. 즉 BC 445년 예루살렘 중건 이후 69일에가 지났는데 69일에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가 나타나고 69일의 이후 그 왕 예수가 죽고 나면 다시 새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파멸의 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69일에도 계산해 본다. 69일에 곱하기 7일은 483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83년이다. 그렇다면 BC 445년 예루살렘 중건 더하기 483년 69일에는 AD 39년이 나온다. 다시 말해 24절 25절을 예언은 AD 39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새 왕이 나타나는데 이 파괴적인 왕은 노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AD 39년에 죽으셨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1년이 360일이다. 이스라엘 달력은 태음력이다. 대한민국은 태양역으로 1년이 365일이다. 그래서 69일에라는 483년을 이스라엘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476년이 나온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BC 445년 더하기 476년은 AD 32년이 나온다. 대략 AD 32년 33년이 된다. 1, 2년 오차는 감안해야 한다. 오늘날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 기준인지라 이 정도면 조금의 오차는 감안해야 한다. 예루살렘 중건 이후 69일에가 지난 AD 32년이 주님께서 죽으신 때이다. 십자가 처형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70일에 중 69일에까지 다 왔다. 문제는 나머지 한 일에이다. 위 24절에 70일의 예언대로 한다면 69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한 일에도 지나면 즉 AD 32년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세상은 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니다. 왜 그런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휴거 시점을 잘못 맞추고 표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7년 환란 후 휴거라는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게 된다. 자신들이 잘못 짜맞추어 놓고 깨닫지 못하고 바로 계산하지 못하면서도 환란 전 휴거를 외치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물고 뜯는다. 하나님께서는 70일에 중 69일에까지는 성취하시고 나머지 한 일에는 남겨두셨다. 그런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27절에 제시되어 있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에는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이 되어 있다.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6개월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데 그라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할 것은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의 사이에 운행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으셨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27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한 것은 이 말씀과 상통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 일의 시작점에서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손잡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 건축인지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된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본 이스라엘은 그 안에 갖가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때야 깨닫는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70일에가 예언되어 있다. 이 70일에가 성취되면 모든 것을 거두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때가 온다. 이에 69일에까지는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이제는 나머지 한 일에이다. 이 한 일에 대해서는 27절에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 한 일의 내용과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짓을 할지 나와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단순한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다. 69일에와 나머지 한 일의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나머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에 땅에서는 마지막 한 일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이 땅에 7일 개념이 나오게 된다. 즉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는 어느 정도 기간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던 것이다. 고무줄 같은 시간이다. 그 사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을 말한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그러나 휴거받을 성도들은 나머지 한 일에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에게 남겨진 한 일회이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모든 70일회가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은 다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통치하시고 백보자 심판으로 저마다 천국과 무시무시한 지옥을 결정하시며 천국에는 그에 따른 상급과 영광으로 처소를 인쳐주시고 지옥에는 불못 또는 유황불못으로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70일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종말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종말에 대한 여러 주장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고 혼동되지도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난 중간인가 환난 통과인가 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종말론의 뼈대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간을 70일로 정하셨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은 유대인의 회복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까지도 다 이루신다고 하셨다.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때부터 시작된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5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의가 드러나며
받으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있을 것이며 이미 지나온 말씀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때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역사적인 대사건은 BC 539년 1월 29일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잡은 메대와 파사의 왕 고레스가 내린 명령이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이 종말을 마치는 것이다. 첫째는 영적인 문제로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고 둘째는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건이고 셋째는 인류 종말이다. 첫째 속죄 사역 말씀 다니엘 9장 24절 첫 번째는 허물이 마치며 두 번째는 죄가 끝나며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로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역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그리스도가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는 유대 민족의 회복이다. 다니엘 9장 25절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중건으로서 7일의 동안에 진행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으로서 60일에가 지난 후의 일이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곤란한 중에 중건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였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 18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이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과연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세계의 역사와 유대인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건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엮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아는 자가 보겠다. 하나님의 때가 어디쯤 왔는가를 볼 수 있다. 70일의 말씀에 진귀한 보석이 기록되어 있다.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며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휴거 성도들은 오직 경외와 아멘과 할렐루야만 있을 뿐이다. 7일에와 60일의 끝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7일에와 60일에는 언제 끝이 나며 또 끝이 나는 시점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이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다니엘 9장 26절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의 원어의 본뜻은 자연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작용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을 가르친다.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운명하시게 된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 한 왕의 백성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그가 이끄는 로마의 정예 부대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무참히 살육을 하였다.
그때 약 11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해되고 9만 7천 명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재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던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은 전멸을 당하고 말았다. 예루살렘은 본문 말씀대로 홍수에 엄물된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다. 예수님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하시고 하심으로써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남은 한 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70일의 중 69일에는 흘러갔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종말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인류 역사의 시간은 한 일회가 남은 것이다. 마지막 남은 한 일회이기 때문에 이 한 일회의 의미는 더욱 심각하고 신중하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다. 한 일에 남은 시간은 휴거와 이방인 시대이며 이스라엘 구원의 시기이며 종말의 끝이다. 그러하다면 공중 휴거가 아주 눈앞이다. 한 일의 시간은 다니엘 9장 27절 적그리스도의 시대이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 일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휴거는 어느 시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확하게 응답되고 있다. 종말은 단 한 번뿐이다. 예행 연습도 없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도 없다.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한 실수와 실패가 되고 많은 것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경고이시다. 다 와서 미끄러지지 마라. 말씀과 기도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아멘.